믿음의 형제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어떤 형제가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얼굴을 보고 살아요? 네?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얼굴 못 보고 살잖아.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우리도 그 자매가 한 동네에 살아요. 자매가 한 동네에 사는데 한 번을 못 만나요. 밥을 한 끼를 만나서 먹을 수가 없어. 밥 한 끼를 못 먹어. 왜? 평일날은 지네 다 이런다고 가고 못 만나죠? 그럼 이제 주일날 만나자고 그랬는데 주일날은 나하고 또 내 동생은 교회 간다고 못 만나죠? 근데 토요일날 한번 만나려면 이리저리 몇 달을 걸쳐야 만나. 왜 이제 또 토요일날 뭐 하나는 뭐 또 뭔 교회 행사 있으면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지네 뭐 모임 있거나 뭐 있거나 또 가야 되고 진짜 만나기 어렵더라고요. 한 동네 사는데 그래요. 그래서 아예 이제는 포기해서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살아요. 전화 한 통도 않고 그냥 살다가 그것도 이제 정 궁금하면 내가 전화 한번 해봐요. 동생들은 전화 안 해요. 내가 전화 한번 해서 이제 잘 사나 못 사나 한번 전화 한번 해보는 거 1년에 몇 번. 명절 때 톡으로 뭐 보내는 거 이거 말고는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3번 4번은 만나잖아. 얼굴을 보잖아. 근데 봐도 반가워요. 그죠? 예. 주일날 보고 월요일날 하여 이틀 3일 만에 만났는데 오늘 본 게 또 반갑잖아. 근데 내일 하루 안 보거든요. 내일 하루 안 보고 금요일날 또 만나잖아. 또 금요일날 또 만나면 또 새롭게 반가워요. 그죠? 그 토요일날 하루 안 보고 주일날 또 만나. 근데 또 새로 보는 것처럼 또 반가워. 참 반가워요. 그쵸? 예. 확실히 한 아버지 모시고 사는 한 가족인 것이 틀림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고 사는 우리는 다 한 가족이에요. 그쵸? 한 가족. 그렇게 가족, 영적으로는 가족입니다. 자, 우리가 또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로 가서 보면 창세기 40장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어떤 실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던 요셉이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고 죄를 짓습니다. 시작. 당신이 특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사상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예, 요셉이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변치를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변할 준비가 돼 있어요. 예?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준비가 돼 있어. 그 마음이 끝까지 안 가. 언젠가는 항상 변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 사람은. 그래서 까딱하면 변해요. 까딱하면. 근데 순간적으로 지금까지 잘 요셉이 견뎌왔잖아요. 지금까지 잘 견뎌서 노예로 있을 때도 그 다음에 감옥에 가서 그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아무 소리 않고 잘 견뎌왔는데 순간적으로 누구를 만나요? 힘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왕의 직속 부하를 만났어요. 왕하고 가까운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사람이 꿈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다시 왕 앞으로 갈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만 잘 붙잡으면 이 줄을 잘 타면 나는 다시 여기서 나갈 수가 있어요. 요셉은 지금 여기서 나가는 게 꿈이에요. 여기서 나가는 게 목적이에요. 감옥에서 나가는 거. 감옥에 있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어떻게든 나가고만 싶죠. 근데 지금까지는 아무 말이 없던 요셉도 이 대목을 보면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나가고 싶었고 별 생각이 다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나오고 싶겠어요? 감옥이 좋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우리 코로나 걸려서 집에 일주일인가 그때 5일인가 있어본 게 그것도 답답하더구만. 왜? 내가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가는 것과 못 나가게 하는 것은 다르더라고. 그렇잖아요.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가는 것은 하루 종일 오늘도 집에 있다 왔어요. 저는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문도 안 열어보고 나올 때 문을 열으려고 이게 잠겨져 있더라고. 어마 나 오늘 하루 종일 문도 안 열었네 이러고 다시 열고 내가 나왔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그래도 집에 있다 그러고 왔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이제 이 책 보고 또 보고 하다가 이제 왔는데 그래도 답답한지를 몰라. 왜? 나가고 싶으면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바깥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내가 바깥에를 못 나가? 문을 못 열어? 이게 답답해. 근데 감옥에 있는 요셉이 얼마나 말은 안 했지만 여기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별의별 생각이 달들고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어.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얼마나 간절하게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딱 만나니 이 줄만 잘 잡으면, 이 사람만 잘 잡으면 나는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붙잡고 지금 사정하는 거예요. 사정하니 뭐라고 사정을 해요? 나 좀 생각해 달라고. 나 좀 생각해 달라고. 나는 누구만 알아요? 나는 누구만 알아? 나 자신만 알고 하나님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 내 양심만 알고 나만 알아요. 내 자신은 나만 알아. 누구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주만 홀로 인생을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언제부터 알아요? 태 속에서 우리 형질이 형성되기 전부터 우리를 안다고. 태 속에서 우리의 그 사람의 형질이 형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를. 그리고 이 사람을 얘를 내보내서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만 아는데 나 좀 알아달라고. 요셉이 나 좀 알아달라고 지금 그래. 나 좀 알아달라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는 지금까지 누가 베풀었어요? 그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노예로 가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먼저 온 노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에 노예가 요셉 하나만 있었겠어요? 그 집에 노예가 요셉 하나만 있었겠냐? 그럼 먼저 온 노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총무를 맡아서 그 노예들이 손대지 못하고 그 노예들을 자기가 부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어찌 지가 잘났겠어요? 누군가는 뭔가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요셉도 그걸 알 거 아니에요. 배웠으니까. 할아버지부터 계속 배웠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은혜를 베풀 수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건데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이 사람한테 사정하는 거야. 사람한테. 그 다음에 또 바로 왕의 능력으로 풀어달라고. 바로 왕의 능력이 왕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잖아요. 왕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그래서 내 억울한 사정 좀 왕한테 구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를 안 졌다. 감옥 올 일을 한 적이 없다.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한 적 없어요. 근데 나는 죄 안 졌다. 그 하나님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 살핀다고 했어요. 우리의 형질이 형성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다고 그랬잖아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다고 그랬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침 꿀꺽 삼킬 동안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난 요셉의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났잖아요. 만천하에 드러난 요셉의 사건을 모르시겠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인간들도 다 알고 노예들도 다 알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도 다 하는 사건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 은밀한 것도 하시는 하나님이 그 만천하에 드러난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죄진 일이 없다라고 지금 그 왕의 능력을 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 의지하지 말래요? 의지하래요? 의지하지 말래요. 시편 146편 한번 볼게요. 시편 146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시편 146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대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래요. 방백들은 권력자들, 권세자들, 지도자들을 말하죠.
그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은 방백이에요. 권력자예요. 말하자면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의지하지 말래요. 왜?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주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래요. 왜? 그 사람은 도울 힘이 없어. 언제 어느 시 어느 때에 변할지 몰라.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의지하지 말래요. 왜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죽어버리면 그만이야.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지금 난다 긴다 해도 그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어떤 것도 도울 수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을만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믿어도 손해보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시고 연단을 시키시는 목적이 뭐냐? 괴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힘들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는 게 목적이고 빨리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해서 예수님의 분량까지 이르는 게 목적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목적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니까. 그래서 천국으로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괴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래서 요셉에게도 지금 요셉을 하나님은 총리로 만들 계획이 있는데 총리를 만들 때 그냥 놔두고 요셉이 그냥 총리가 하루아침에 뚝딱 되면은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권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지 몰라. 훈련이 안 된 자는 자기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권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무슨 행위를 할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져요. 요셉도 지금 그렇게 잘하다가 지금 여기에서 막판에서 조금만 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더라면 좋았을 것을 막판에 지금 실수를 하게 돼요. 죄를 져요. 자, 모세도 죄를 졌어요. 다윗도 죄를 졌어요. 다 죄를 지치요. 다 죄를 져요. 모세도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는 혈기도 있고 그 다음에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어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았으니까. 그때 자기가 그 힘으로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때는 안 썼어. 그래갖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굴리잖아요. 왜? 그때 썼더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 닥치는 대로 다 죽일 거 아니야. 그 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다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쓴 거예요. 그런데 안 쓰고 나중에 광야에서 훈련 돌리고 나서 나중에 쓰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그들의 죄를 져서 하나님이 친다고 할 때 하나님 내 생명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어도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만들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가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이 썼더라면 그 혈기 때 썼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지 모른다.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굴려서 그를 훈련시켜서 나중에 쓰니까 됐다라고 생각할 때 쓰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짓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할 때 나를 내 생명을 지우는 내 생명을 가져가는 한이 있어도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도자가 됐잖아요. 요셉이 지금 여기에서 이게 훈련이 되지 않고 그냥 뚝딱 요셉이 총리가 됐더라면 요셉도 어떤 사람이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훈련시키기 위한 게 하나님은 목적이에요. 요셉을 총리를 만드는 게 하나님은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감옥에서 나가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과는 정반대야 뜻이. 요셉은 감옥에서 나가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게 목적이고. 그런데 요셉을 그렇게 해서 굴려서 총리로 만들어 놓으니까 뒤에 가서 보면 요셉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은 다듬고 만드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복될 사람이고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은 실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천천히 가고 더디게 가고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 좀 늦은 것 같아도 답답하지요. 아우 미치겠지. 감옥에 있으라가 뭐 얼마나 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다려주는 거. 좀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냥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늦은 것 같지만 그게 빠르다니까. 늦은 것 같지만 그게 빠른 길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냐 한 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자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그랬잖아요.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해서 악인은 악의로 판단하고 선은 선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신 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만하신 분,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죄를 졌다는 얘기예요. 순간적으로.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우리가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슨 일이 닥쳐도 다 할 것 같잖아요. 무슨 일이 닥쳐도 다 할 것 같고 막 은혜가 충만해서 충만하게 올라가는데 은혜가 조금 식어지고 내 일이 뭐가 잘 안 되고 마음이 불편하면 순간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해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뭐를 해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누가 혹시 뭐 한다 그러면 저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저 사람하고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우리도 똑같아요. 이게 요셉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도 똑같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있어도 또다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또다시 우리를 기다리시고 다시 우리가 오면 또다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은 포기 안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포기 안 해요. 그래서 시편 118편 8절 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사람을 믿는 것보다 훨씬 낫대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방백들을 믿는 것보다 훨씬 낫대요. 읽어보세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이 사람을 믿는 것보다 훨씬 낫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권력자들을 믿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권력자들을 믿는 것보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어요. 죄를 졌어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다시 돌아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됐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 져요. 안 지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죄를 졌을 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앉아있었고 왜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지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고 되돌아보고 깨달았으면 빨리 돌이키는 거. 빨리 돌아오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됐다라고 할 때까지 요셉을 훈련시키는 방법이었는데 막판에서 거의 다 성경으로 보면 거의 다 온 것 같아 지금. 거의 다 왔는데 막판에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막판에서. 그래가지고 자 보니까서 나는 이제 창세기 40장 다시 가서 보면 마지막 절에 한번 가서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꿈을 꿔서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다시 왕 앞으로 갑니다. 근데 그 뒤에는 보면 떡 맡은 관원장은 죽는 꿈이에요. 죽는 꿈 그거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고서 나서
보니까서 나는 28절 아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 22절 40장 22절에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자, 떡 굽는 관원장은 꿈 해석하니까 3일 만에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을 해석하니까 3일 만에 다시 왕으로 가고 근데 그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 내용이 그래. 그 앞절까지 내용은 꿈대로 이루어졌어. 그래서 이제 가서 이 사람이 가가지고 요셉을 이제 왕한테 가서 이 죄도 없는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있습디다. 그 사람을 좀 석방시켜야 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분 좋을 때 왕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잊어버렸대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을 때는 금방 그 은혜를 갚을 것 같은데 하루 가고 이틀 가면 그게 그냥 잊어버려서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감옥에 있는 그 죄인 하나 노예로 있다가 팔려 다 알 거 아니에요. 노예로 있다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다 들어왔다라는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그 사람을 이 얘기해서 꺼내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사람 입장에서. 굳이 거기에 말리고 싶은 생각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잊어버렸대요. 기억지 못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기억을 했더라면, 그래서 요셉을 꺼내 주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요셉을 꺼내 주었더라면 나올 수는 있었을지 모르나 총리는 못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총리를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꺼내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다시 요셉에게 기회를 줬겠죠. 다시 요셉에게 기회를 줬어요. 왜? 사람을 의지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알게 하셨고 너는 오직 나만 의지해야 되고 나에게만 구하라는 것을 요셉이 배웠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알게 하시기까지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2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 안 하고 잘 했더라면 혹시 2년이라는 세월이 단축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 그런데 2년이라는 세월이 늘어났어요. 훈련 기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을 때 그냥 훈련 받으면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막 이거 해보려고 저희가 해보려고 뛰어다니다 보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게 가장 빨라. 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예, 그게 가장 빨라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요.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럼 사실 어리석고 미련해서 저를 진 거고 어리석고 미련해서 또 당한 거고 그러니까 어리석고 미련해서 이렇게 됐으니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속 편하다니까. 가만히 있는 게. 자, 41장 가봅니다. 4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요셉은 2년 동안 허송 세월 보낸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2년 안에 혹시 나왔을지도 모르고 요 총리가 2년을 좀 빨리 됐을지도 모르지. 2년을 30살이 아니라 30살에 총리가 됐죠. 이게 28살에 총리가 됐을 수도 있어. 그러면 정말로 최연소의 총리가 됐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2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요셉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사람 방백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 의지하고 방백 의지하면요 좋은 일 오는 것을 못 봐요. 좋은 일 오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에레미야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한번 볼게요.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람을 저주를 받는다. 그 사람을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한대요. 그 사람 믿고 권력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려고 딱 준비하고 예비해 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이 변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한 그 좋은 것을 보지 못한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어차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지금 수요일 밤에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수요일 밤에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이만큼은 천국 가기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지금 수요일 예배 없어진 데 많아요. 나 오늘 지금 나오면서 우리 그 아파트 앞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조그마한 교회, 이렇게 한층 하는 교회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거기를 조금 갔었어요. 조금 갔었는데 이제 가다가 이제 좀 너무 저기에서 안 갔는데 그래서 오늘 나오면서 아침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바라보면 십자가가 이렇게 불이 켜져 있어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어떤 때 잠 못 잘 때는 내가 4시, 5시까지 잠을 못 잘 때는 일어나서 문 열고 교회를 바라보면 십자가가 이렇게 켜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면서 보니까 불이 안 켜져 있어. 깜깜해. 그 층이. 그래서 어머나 저 교회가 지금 몇 시인데 아직 그때 6시 반이니까 6시 반이라서 불을 안 켰나? 6시 반이라서 불을 안 켰나? 확실히 그건 모르겠어. 근데 불이 안 켜져 있어. 근데 수요 예배 없는 교회 많아요. 10시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아예 없어진 교회 많고,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없어진 교회 많고, 금요일도 옛날에는 우리 어떻게 했어요? 철야해가지고 기도원 같은 데 미어 터졌어요. 그러면 막 금요일 날 같은 때는 교회 막 일찌감치 가면 막 새벽 3시 돼야 끝나. 새벽 3시, 4시 돼야 끝나. 철야를 했어요. 그렇게. 근데 철야 없어진 지는 오래됐고, 기도원에도 철야 없어진 지는 오래됐고, 그 다음에 그냥 금요일 날 그 철야는 안 없애고, 이제는 심야 예배를 해서 딱 8시나 9시에 시작해서 10시, 11시 되면 다 끝나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괜찮아. 근데 없어진 교회들이 많아. 금요일 날, 수요일 날 없어진 교회들이. 그래도 우리는 이 시간에 수요일날 수요 예배가 안 없어지고 우리 교회는 지금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도 수요일날 예배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안 나온 사람보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봐요. 안 나온 사람보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 그래도 그렇다고 한다면 기왕이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자고요. 하나님만 의뢰하고 살자고요. 사람 의지하지 말자고요. 혈육 의지하지 말자고요. 사람 의지하고 방백 의지하고 혈육으로 힘삼고 권력으로 힘삼고 돈으로 힘삼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좋은 것 주려고 준비한 것을 그것을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본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래잖아요. 그러니까서 난 지금 요셉이 잘 가다가 그 술 맡은 관원장 의지하는 바람에 총리가 2년 빨리 와야 되는데 그거를 못 보고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을 간 거예요. 지금 요 내용으로 보면 그래.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잖아요. 2년이 지난 후에 또 공교롭게 그 왕이 꿈을 꿔요. 왕이 꿈을 꿔. 하나님은 꿈으로 참 역사를 많이 하셔서 이때는 왕이 또 꿈을 꿔. 왕이 또 꿈을 꾸는데요. 참 희한하지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도 그 왕이 꿈을 꾸면서 그 꿈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요셉도 그 꿈을 꾸면서 총리가 돼요. 근데 1절부터 7절까지는 바로가
꿈을 꾼 내용이에요. 꿈을 꾼 내용인데 막 꿈을 꾸고 나니까 그 다니엘서서 말한 것처럼 이 왕이 막 머리가 복잡하고 그 꿈을 해석해서 알 수가 없은 게 막 미칠 것 같은 거야.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똑같아.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그 왕이 꿈을 꿨어요.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나니까 막 자기 마음이 번민하고 잠을 못 자고 괴로우니까 그 지방에 있는 자기 나라에 있는 박사 술객들을 다 모았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꿈 해석할 사람을 없게 만들어. 그리고 꿈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게 만들어. 우리는 몰라.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서는 그때서야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생각이 났어. 그때서 어떻게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만들었다가 그 순간에 딱 생각이 나게 만드냐고요. 그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도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어떻게 역사할지를 모른다. 하나님은 24시간 안에 모든 역사를 바꾸신다니까. 하나님이 24시간 안에도 모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분이세요. 예, 모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분.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나는 막 번민하니까 9절에 한번 봐요. 9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대장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구하매 그가 우리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이다. 이때 지금 술 맡은 관장이 생각이 나서 이제 왕에게 자기가 풀려날 수 있었던 꿈을 꾼 것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서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허물을 생각하기가 싫었대요. 그 허물을 생각하고 싶은 사람, 감옥 가서 있었던 거 생각 잘못해서 갔는지 잘못 안 해도 갔는지 어찌됐든 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을 갔는데 감옥 갔다 나온 것을 자기가 굳이 들춰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내가 감옥 갔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지라도 굳이 자기가 자기 감옥 간 것을 들춰내고 싶은 생각은 없었을까라는, 자기 허물을 들춰내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말 않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제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때서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나서 이제 바로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오라, 그 사람을 불러들였어. 불러들이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히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지금 왔어요. 근데 너는 꿈 해석 잘한다며? 우리 여기 내가 다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불러서 이 사람들을 다 불러서 꿈을 해석해보라고 했는데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더라. 근데 내가 들으니까 너는 꿈 해석을 잘한다고 하더라. 너 꿈 좀 한번 해석해봐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바로 요셉이 하는 말 좀 보세요. 16절에.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한다고 안 했어요. 예, 제가 꿈 해석해드릴게요. 이렇게 말 안 했다. 내가 꿈 해석할게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내가 한다고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또 왕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그 느부갓네살 왕 짐승될 때 뭔 말 네 마디 하고 짐승됐죠? 내가 했다. 이거 다 내가 이뤘다. 이 나라 다 내가 세웠다. 나는 이렇게 강한 사람이다. 내가 4번 하고 짐승됐어. 내가 소리 4번 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요셉이 내가 한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또다시 빌었을지도 몰라. 근데 안 했어요. 내가 했다고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하나님을 알렸어요. 우리도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했다고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신대요. 네? 내가 얼마나 이거 저기에서 했는데, 돈 버는 것도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돈을 벌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거를 여기까지 쌓아왔는데 내가 한 거 아니라니.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한 거란 얘기야.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한 거란 얘기야. 돈을 벌 수 있는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버는 거고, 돈 벌 수 있는 재능을 가질 수 있는 지혜를 준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게 했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내가 했다는 거야. 너 지혜 준 거 내가 줬어. 너 돈 벌게 한 거 내가 했어. 모든 것이 다 너 그 집, 그 좋은 집 살게 한 것도 내가 너에게 지혜 줘서 돈 벌게 해서 내가 그 집 살게 해줬어. 하나님은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근데 우리는 내가 했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했다라는 거 싫어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나 내가 했는데 왜 싫어 그게? 하나님도 이기적이네. 하나님 뭐 해줬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생각이야. 우리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내가 했다는 데는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없다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냥 했다고 하면 예 하는 게 가장 빨라. 하나님 내가 했다 그러면 예. 그래야지 안 얻어맞지. 아니요 내가 했어요. 그러면 얻어맞는다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 우리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내가 했다 할 수가 없는 게로 그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소리 4번 하고 짐승됐다니까. 근데 요셉은 지금 내가 했다고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대답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알리잖아요. 하나님을.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36절까지 쭉 보면은 꿈 얘기야. 꿈 얘기. 바로 왕의 꿈 얘기, 그리고 그 꿈을 듣고 해석하는 얘기, 굳이 다 여러분들이 읽을 때 나중에 읽어보면 알으니까 굳이 내가 여기서 다시 해석하진 않겠어요. 다 꿈 얘기야. 꿈 듣고, 그 다음에 요셉이 해석하고, 그 다음에 해석한 것 뿐만이 아니라 해결책까지 완벽하게 요셉이 말을 해요. 해결책까지. 해결책까지.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왕에게 구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35절, 3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3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중에 관리를 두어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저지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라. 요셉은 이렇게 지혜롭게 꿈을 해석을 해줘서 7년 흉년이 있고 7년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고는 그것만 해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 흉년을 피하고 이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하라는 해결책까지 완벽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게 요셉의 지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지혜가 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지혜를 구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대로 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못 따라간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난다 긴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 못 따라가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어떤 경우에도 내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나는 이 감옥에서 나가고 싶어서 이 권력자를 잡고 이 사람의 줄을 잡고 나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어. 그러면 내 때에 내 맘대로 하는 게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하지 않는다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거기서 풀려났으면 요셉은 풀려났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총리는 될 수가 없어요. 총리는 될 수가 없어. 그런데
때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다라고 말할 때까지, 됐다라고 할 때까지,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니까 37절부터는 요셉이 총리가 되는 장면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장면. 자, 37절, 38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와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이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이 해결책을 말해준 것을 말해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찬성을 하고 그게 좋다라고 다 마음에 맞으면 흡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가 지금 요셉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신, 성령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야? 그쵸?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잘 나가다가 하나님을 잘 믿고 좋을 때는 믿음으로 잘 가요. 그러다 가서 요셉처럼 무슨 계기가 있을 때 탁 떨어져서 죄를 져요. 그쵸? 잘 가다가 툭 떨어져서 죄를 져. 죄를 지면 거기서 있으면 안 돼. 거기서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높여요. 다시 높여서 다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없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죄라니까. 아까 막서 지금 아까 우리 여기서 말한 것도 다 죄. 하나님은 싫어할 거야. 내가 사모님 보고 사모님 기도 5분도 하면 신랑 얼굴 바뀐다. 사모님이 큰일 날 소리네. 이거 하나님이 듣고 싫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예요. 말 그렇게 함부로 한다. 말 함부로 하는 것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니까요. 말 함부로 하는 것도 싫어하세요. 행동 함부로 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말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 하는 것도 하나님은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왜 그거 농담 삼아 하는 왜 그 얄궂은 얘기 있잖아. 그런 것도 하나님은 안 좋아하셔.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런 말도 그냥 듣기 싫더라고 나는. 그런 말 듣기 싫어. 진짜 듣기 싫어. 근데 하나님 그런 거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도 조심해서 가려서 해야 돼. 말도 조심해서 가려서.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인가 한번 볼까요?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5절 보면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는 일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성령은 인도하는 일을 해요.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일을 한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영접하면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를 아들로 증거해서 아들을 되는데 증인되는 역할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아들로 인도하는 역할. 우리가 보면 지금 여기서는 할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 우리는 공부를 한번 했는데 자녀하고 아들하고 엄연히 달라요. 우리나라는 안 달라. 우리는 그냥 자녀 그러면은 아무개 아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는요 자녀하고 아들하고 엄연히 달라요. 자녀는 테크논이고 아들은 히오스예요. 그러면 아들은 상속자고요. 자녀는 양자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자녀가 됐으면 후사가 돼야 돼요.
아들이 돼야 돼요. 근데 자녀는 그냥 믿으면 자녀지만 아들은 사랑하는 자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전에 공부 한번 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하겠지만 전혀 달라요. 아들하고 자녀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가 됐는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양자예요. 친자 아니에요. 양자라고. 양자가 돼가지고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줬잖아요. 그 양자를 하나님의 아들 되는데 인치는 역할을 한다고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아들로 인도하는 역할을.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이 인도하면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면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를 인치시는 역할을 해요. 도장 찍는 역할을 해. 이 사람은 진짜 아들이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자다. 이 사람은 진짜 천국 갈 사람이다. 여기 인치는 역할을 한다고. 도장 땅땅 찍어준 적. 도장 찍어서 도장 박히면 악한 마귀가 손대지 못해요. 자, 고린도서 1장 22절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인치는 역할, 도장 찍는 역할을 한다고. 기다, 아니다. 1등급이다, 2등급이다, A뿔이다, 투뿔이다. 그리고 도장 찍는 역할을 한다고. 거기 보면 그 다 찍혀져 있잖아요. 도장 꽝꽝꽝 찍잖아. 파랗게 있잖아.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다 도장을 찍는 역할을, 인치시는 역할을 해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성령에 감동된 자다 그랬잖아요. 성령에 감동된 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읽어도 상관은 없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으로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 안에서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게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들은 말씀 안에서 너희는 그 말씀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말씀 안 믿으면요 인치심 못 받아요. 복음의 말씀을 안 믿으면 인치심을 못 받아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인치고 우리를 구속해서 건져내서 우리를 인쳐준 것은 하나님 찬미하게 하려고 것하나님 찬송받으려고 했대요. 그 요셉은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배운 것들 다 듣고 그걸 지켰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성경이 그게 다 기록 안 돼 있어도 다 지켰으니까 요셉이 된 거예요. 보증하는 역할, 인치는 역할, 보증하는 역할, 인도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데 따라가야 인치심을 받고 우리를 보증서 주신다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우리의 인치심을 받고 우리를 마지막에 보증을 서주신다니까. 성령님이 보증 안 서주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못 서요. 성령님이 도장 안 찍어주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못 가요. 도장 찍어주셔야 하나님 앞에 가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지금 요셉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자다. 그런 자를 내가 얻을 수 있겠느냐. 최고의 찬사잖아요. 최고의 찬사예요.
성령으로 감동된 자를 어찌 우리가 얻겠느냐.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가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지혜가 다 어디에 있어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안은 어디에 감춰 있어요? 네? 골로새서 2장 3절.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안은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속에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보아도 있고. 왜? 다 하나님 것이니까. 다 예수님 것이니까. 모든 것을 다 예수님 것이잖아요.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 거요. 티끌 하나까지도 다 예수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따라가면 모든 지혜도 지식도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보아도 다 내 것이. 결국은 요셉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당시에는 성경이 안 쓰여있을 당시예요. 그죠? 안 쓰여있을 당시에 쓰여져 있지 않을 당시에 요셉이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될 만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런 것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믿고 삽니까? 그렇게 믿고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믿고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됐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 성경이 다 가르쳐 줬어요.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그렇게 돼요. 답을 알려줬어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돼서 지금은 다 우리가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때보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천국을 가기가 쉬워. 그런데 더 못 가. 안 믿으니까.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는데도 믿었으니까 성경에 기록될 만하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다 가르쳐주고 답을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만 그냥 하면 돼요. 정답이 다 나와 있어 그냥. 그러면 그대로만 하면 돼. 그렇게 하라고 여기다 다 기록을 해놨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못해서 못 가는 사람들이 많고 안 믿어서 못 가는 사람들이 많고 순종하지 않아서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갑시다. 우리는 답을 알려줬으니까 가자고요. 가르쳐줬으니까 기록돼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돼 있어. 읽어만 보면 그대로 다 할 수 있어. 읽어만 보면. 안 읽어봐서 못하지 읽어만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읽어만 보면. 38절, 39절, 40절, 41절, 40절, 41절 한번 40절부터 44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읽어만 봅시다. 시간이 다 됐네. 시작.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다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통쾌하게 총리가 됐어요. 그 고생한 것을 다 많이 하고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됐는데 40절에 보니까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에요. 총리도 그냥 총리가 아니야. 내 집을 치리하라는 얘기는 이 나라를 말하는 거죠. 왕이니까 나라를 말하는 이 나라를 네가 다스려라. 나는 그냥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만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왕이라는 그 타이틀 하나만 갖고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왕이라는 타이틀 하나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모든 것은 요셉이다. 이게 총리가 그냥 총리가 아니야. 왕이야, 왕. 모든 것을 전권을 다 줬어요. 전권을 다 요셉에게 줘버렸어. 그리고 자기는 그냥 껍데기 왕이야. 그냥 앉아서 나는 왕입네 하고만 앉았는 거지.
그리고 모든 정권은 요셉에게 주고 네 명령이 아니면 네 말이 아니면 누구도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이게 요셉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정권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 총리가 요셉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안 보고 다음 시간에 볼게요. 잠언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사람 앞에서도 귀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우리가 또 사무엘상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인격체세요. 성령님도 인격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면 성령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근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러면 하나님도 내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어요. 내가 성령을 함부로 말하면 성령도 나를 함부로 대해요. 성령님도 나를 함부로 대한다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면 하나님도 내 이름 망령되게 만든다니까요. 인격체예요. 하나님도 인격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성령님도 내가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시면 성령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사람 앞에서도 귀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요셉은 모든 사람이 요셉의 명령하에 수족을 놀릴 수밖에 없는 왕과 같은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요셉을 높이고 하나님도 요셉을 귀하게 여겼어요. 와, 하루아침에 자고 깨니까 완전히 신분이 뒤바뀌어 버렸어. 하루아침에. 하나님은 24시간 안에 모든 걸 바꾸신다니까. 자고 눈 뜨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가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오늘 밤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총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멋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세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 과정 속에 감옥으로 사는 그 기간, 노예로 사는 그 기간은 어쩌겠는가.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 번만 부르시겠습니다.